오늘은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끝냈는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끝낸 이 축복을 뭡니까?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안 끝나면 종교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왜? 끝났는데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하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울고 금식하고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죠? 구걸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성경에는 뭡니까? 축복의 응답을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매뉴얼을 주셨죠. 어떤 매뉴얼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기억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영아의 뭡니까? 부모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최악의 상황이 되었지만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말입니까? 모두를 살리는 축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모든 뭡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이 거건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 가장 이렇게 막 진짜 폭발할 것 같은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부분이 뭐냐면 형들이 기근으로 요셉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의 상태를 보려고 뭡니까?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 하잖아요. 시몬 가다 놓고. 그 거짓말을 할 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데 그 시몬이 갇히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생이 죽었다. 그런데 그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잡아 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대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야곱은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 부모의 신앙이 뭐죠? 네, 전 세계를 살립니다. 자녀 문제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힘과 믿음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치 때는 뭘 줘야 됩니까? 당연히 뭡니까? 부모의 언약이겠죠. 부모의 기도 속에 있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등 때는 뭡니까? 예배에 대한 집중, 자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응답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이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규모를, 자세를 만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이 모든 매뉴얼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아들을 낳았는데 뭐죠? 그 애가 언약궤 옆에서 자라는 거예요. 부모 손에 안 키워도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부모 손에 키웠던 그 애가 뭡니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언약궤 옆에 사무엘을 그죠? 두고 자라게 하십니다. 뭡니까? 때를 따라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중고등부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청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이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뭡니까?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뭡니까? 신자들의 삶과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놓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울산에 가서 캠프를 하는데 애들이 막 진짜 막 벌떼같이 몰려들더라고. 정말 전도가 뭔지 너무나도 간단한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곳곳에 황금어장인데. 근데 그 애들이요.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누님이 뱃속에 있을 때 바람 피웠거든요. 그러면 누님을 놓고 형님을 놓고 저를 낳았는데 어머니 심정이 어떤 심정에서 저를 태중에 가졌겠습니까? 태아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상적인 모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산모의 뭡니까? 상태라. 이 산모는 뭡니까? 부부와의 뭡니까? 관계가 뭡니까? 결정지잖아요. 언약은 둘째 문제고 언약은 없더라도 그러면서 뭡니까? 유치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몰라도 눈치는 빠르잖아요. 저희 아버지 늘 술채가 신발도 안 벗고 올라가 우리 지근지근 밟았거든요. 밟으려고 밟은 게 아니라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가 뭡니까? 수염을 가지고 막 비비는데 자는 척 한다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애들이 보는데 제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혹시 술에는 중독자가 아닐까요? 주식 중독자 아닐까요? 음란 중독자는 아닐까요? 늘 돈 걱정하진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애들은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방치되어 있겠습니까? 애들이 쓰는 용어가 전부 다 뭐냐면 시대를 안 변해. 다 욕이라. 다 욕이라. 학원에서 욕 가르쳐주나? 학교에서 욕을 가르쳐주나? 방과 후에도 가르쳐주나? 완벽하게 뭡니까? 학교, 방과 후, 학원에서 욕 배운 것처럼 욕을 능숙하게 해요. 분명 안 가르쳐줄 건데. 무슨 말입니까? 애들이 문화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애들은 뭡니까? 매체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다 좋아합니까? 선생님들은 상태 괜찮아요? 그죠? 선생님들은 이렇게 자랐겠죠? 선생님 혹시 불교 신자면 어떻게 할래요? 선생님 혹시 신천지며? 많은 학생들이 뭡니까? 사상을 뭡니까? 정교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상을 막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친구들은요? 영향 안 받겠습니까? 애들이 탈선하는 거는 거의 다 친구 때문이에요. 혼자서 이상한 짓 못합니다. 진짜 특별하지 않거든. 친구가 하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젖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뭡니까? 가니까 점점 애들이 상태가 뭡니까? 이상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에 적응할 수 없게 되고 가정을 꾸릴 수 없게 되고 그죠?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요런데 요거 살릴 수 있는 신자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 신자들도 뭐합니까? 신자들도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심플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만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끝을 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요. 2000년 전에 이 끝난 이 끝을 뭐합니까? 우리가 해답을 얻는 걸 보고 뭐합니까?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내게 끝이 나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자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 시간표가 없어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합니까? 운명을 바꾸는 증인으로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소민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저 살아있어요. 네, 여기 저 살아있어요. CRPS 환자입니다. 굉장한 통증을 이 통증이 어떤 통증이냐니까 통증 부위가 뼈가 으스러지는데 드릴로 뚫는 기분이래요. 이게 24시간. 그리고 뭐냐면 이게 몸이 타들어간데 불로 그게 막 진물이 생기잖아요. 화상 입으면 그게 알코올을 들이붓는 기분.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번을 약을 복용을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그 복용 4회차마다 한 회차마다 알약을 진통제들을 20알에서 40알을 먹는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알 먹습니까? 100알 이상을 먹는 거죠. 근데 중간에 돌발통이 온다네요.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성 진통제를 놔줍니다. 케타민인가? 그거는 짐승한테 낫는 건데 그거는 잘못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사선의 상태일 때 쓰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이 통증 환자 중에 가장 심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약속을 해서 우리 놀러 가자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놀러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시간과 날짜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엄마가 비가 많이 와서 안 된다 하는데 가야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시험 공부를 하는데 독서실에서 9시에 오픈을 해서 새벽 2시에 닫는답니다. 그럼 8시 45분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할 거 미리 세팅하고 9시 스타트를 한대요.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딱 칼같이 지키고 2시까지 하니까 1시 55분까지 공부한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병을 판정받고도 그래 공부했대요. 독하죠? 네. 이렇게 공부하다가 편도성이 묻었다네요. 그 편도성이 낫겠지 했는데 이게 폐렴이 됐대. 이게 폐렴이 됐는데 나중에 뭐가 됐냐니까 대상포진이 됐대요. 대상포진이 이게 수포가 터지면서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다 나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른쪽 발부터 이 병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죽는 게 소원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모태신자였어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힘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강직하고 능력 있는 친구였던 거죠. 이 병이 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거즈를 딱 물고 딱 누는데 이빨이 금이 간대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그러니까 밤새도록 마냐면 물고 있으니까 천장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완벽주의자가 인생에 낙이 있겠습니까? 그때 정말 간절하고 갈급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밤에 천장을 보고 거즈를 물고 꽉 깨물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죠. 그리고 찬송을 듣고요.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문제인 줄 알았죠. 하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축복을 주려고 집중시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회복 안 되면 지금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뭘로 보입니까? 고통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한 대씩 치잖아요. 딴 데 보지 말라고. 탕, 탕, 탕. 그죠? 탕, 탕, 탕 친다니까. 그러면 탕, 탕, 탕 이렇게 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탕탕탕.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 진짜 죽을 만큼 주십니까? 안 죽었어요. 그렇게 해야 변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고린도전서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감당한다. 왜? 은혜도 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만 집중시킨 겁니다. 소원이 생겼대.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1시간짜리인데 갔더만 1시간 예배가 안 돼. 통증이 오니까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랬대. 하나님 왜 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허락을 안 해주십니까? 계속 들어갔더만 어느 날 예배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 멀쩡할 때는 아무런 관심 없던 게 죽음이 오고 통증이 오고 하니까 뭡니까? 예배라.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 읽는 게 자기 소원이래. 다른 사람처럼 박수치고 찬양하는 게 왜 박수치면 통증이 일어난대요. 자기는 오른발에서 이 통증이 왔고 이 병이 왔기 때문에 서 있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때 알게 됐대요. 지밖에 모르는지를. 엄마가 먹지를 못하니까 이 부작용 때문에 손톱이 다 깨지고요. 피부가 전부 다 까맣게 변하고 아무튼 막 부작용이 엄청 심해지지 않습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라. 향신료나 음식들을. 이 한 숟가락 떠먹이려고 3시간을 넘게 뭡니까?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부모님에 대한 사랑. 교인들이 사진 띄우고 중보기도 하는 신자들의 사랑. 그때부터 뭐냐면 자기의 나중심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문제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화 시키고 계시고 마귀가 덮어 씌워놓은 나중심의 모든 틀을 깨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척수 자극기라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 통증이 뇌로 전달되니까 척수에 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통증의 자극을 바꾸는 거죠. 얼마나 곧 그 수술하다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 정도로 위험하대. 안에 배터리도 넣고 선도 넣고 해야 돼서. 예.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뭐냐니까 이 책이에요. 모두가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저 살아 있어요. 누굴 위한 겁니까?
이 환자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책이 완성됐어요. 주위에서 가만 보니까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 왜 당신 안 죽냐고.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전도 생각 안 했대요.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죽음 앞에도 한 번 갔어요. 케타민 맞다가 신경이 이제 뚜뚜뚜뚜뚜 가는 상황까지 가서 그 진통제를 빼고 응급처치까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걸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대요. 지금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청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을요, 복음 속에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죠? 댄스 주신답니다. 댄스. 권사님은 지루박 준비하시고 자이브 준비하시고 저는 차차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될 좀 있습니다. 어떤 살리는 집중입니까? 자, 나의 보좌를 나의 보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보좌가 뭡니까? 자, 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 뭐죠?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영적 각인을 바꾸겠죠. 그때 모든 나의 과거는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됩니다. 나의 오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고의 날이 되겠죠. 오늘은 무조건 최고의 날입니다. 우울증 환자는요, 오늘 죽어야 될 날이거든요. 그죠? 오늘 최악의 날이 될 겁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정하신, 그죠? 예비된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복음이 계속 내 것이 되면 뭡니까? 나의 문제가 뭐가 됩니까? 나의 갈등은 뭐가 됩니까? 나의 위기는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을 겁니다. CRPS에서도. 그죠? 모든 갈등은 뭡니까? 갱신이 될 거고, 위기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죽을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만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살리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맞습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축복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사람과 인생이 갈등이었는데 갱신이 다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꼭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달란트를 집중시킬 겁니다. 자, 이 달란트가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전문성이 오겠죠. 이때 우리의 모든 경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때 뭡니까? 나의 현장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울산에 가가지고 그 공원에 이렇게 신디를 딱 집사님이 세팅하고 저도 할 준비를 했는데 그냥 저는 안 쳤습니다. 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첫 곡을 쫙 손을 푸는데 저기서 영감님이 소리 지르더라고. 시끄럽다고. 마귀 새끼들. 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분은 암만 질러도
바카스 한 명이면 끝납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필요하시죠? 하면 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아파트를 딱 치니까 애들은 몰려들도 막 완전히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집사님도 충격 먹은 거예요. 본인의 무기가 이런 핵폭탄 같은 능력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말씀 받았지 않느냐. 헤븐리 탤런트. 그러더만 나는 반딧불 딱 했는데 애들 떼창으로 다 불러. 영감님 또 소리 지르는 거야. 예, 집사님 신경 쓰지 말라고. 전 바카스 한 병짜리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애들한테 A4 용지에다가 이름 다 적어놨어요. 다음 주에도 올 건데 친하게 지내자고. 그리고 이름 옆에다가 너가 원하는 곡 제목 적어라. 연습해 올게. 다 친구 됐어요. 다 친구 됐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그 화장실에서 전기 뽑았었거든요. 전기도 준비되어 있지. 그 옆에 분식점도 있어.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야, 이게 완전 하나님 다 준비하는데 그 저걸 못 봐. 여기서 딱 뭡니까? 복음에 반응 하나 때리고 먹이는 거라. 뭡니까? 무만 찾는 거라. 조장.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전할 애들만 따로 모아가 이 현장은 터지게 돼 있어요. 이 집사님이 한 분만 하긴 하면 포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올라가는 분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지금 딴따라 지금 내 혼자밖에 못하니까 혼자 차차를 배워야 되나, 예? 지루박을 배워야 되나. 혼자 북치고 나발 불면서 발로 빵빵빵빵 이래야 되나. 하모니카 후후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팀이 필요한 겁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나는 반딧불. 연주는 쉬운데 노래 가사를 모르. 저도 이제 이 굳어가는 거 가사가 안 돼. 가사가. 죄송합니다. 새파랗기 어디 있어요? 이런 눈빛으로 현장. 그죠? 애들이 연주력 물론 좋으면 좋죠. 애들 좋아하는 거. 그 현장이 분석돼 가지고 스위스팟 한 방 날리면 터집분다니까요. 우리 애들 댄스 딱 시키고 하면 뒤집어지는데 뭐가 우리 애들 그래 바쁘고 우리 성도님들 뭐 그래 바쁜지 모르겠어. 내가 눈치 보면서 혹시 할래요 이런 말도 못 하겠어. 한번 할킬까 봐. 내 지금 똥 싸고 있는데 지금 뭐하래 이러면서 쉘이 할킬까 봐 내가 못 하겠어요.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말씀을 딱 잡고 요거 도전하고 계속 달란트 보는 현장들 싹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는 교회가 많냐? 여기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냐? 여기는 돈을 잘 버냐? 애들이 많으냐? 어른들이 많으냐? 어른들이 많으면 오늘 뭐 있겠습니까? 끝났지. 안동역에서 터뜨렸지.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모르 파티 터뜨려야지. 안 그래요? 요렇게 살리는 거. 별로 안 하고 싶으세요? 자, 요렇게 살리는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좀 많은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 회복, 살리는 집중을 회복해야 될 게. 그리고 뭐합니까? 성경에 있는 전도를 회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현장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주위에 많아요. 하나도 애들 못 살려. 제가 그 옆에 공원에 엄청 큰 교회가 있는데 제 같으면 애들 코인 노래방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겠다. 이게 종교물을 먹어 놓으니까 교회에서는 유행가 부르면 안 되는 줄 알잖아요. 코인 노래방 만들어 놓고 아니 그 피아노 반주하고 오르겐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에 아파트 한 번만 치줘도 될 건데
애들 완전 난리 날 건데 그걸 못 해. 도대체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유일한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하고 빛을 선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혼 살릴 수 있는 기도 제목 3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부터 했냐면 복음을 누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개인 전도에 도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계속 듣겠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개인 양육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축복으로 사람이 찾아지면 이 축복을 반드시 확인하게 될 건데, 그죠?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 지밖에 모르는 사람, 아픈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중독자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힘주고, 배려하고, 그죠? 이러면서 이분들이 뭡니까? 잃어버린 이분의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의 슬픔을 가지고 뭡니까?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교회는 이 축복을 받도록 성도님들을 뭡니까? 회복시키는 기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후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살아나는 이방인의 뜰, 237 5천 종족의 뭡니까? 뜰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모두가 춤을 추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나의 복음, 나의 보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달란트가 전문화되게 하셔서 현장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단이 심어놓은 절대 저주의 각인뿌리 체질을 빛의 축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 세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최영숙 선교사님, 제자 중에 한 명이 피날리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주중에 농약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병원비를